저희가 지난 가을에 야고보서를 묵상하다가 우리 신년 말씀 집회 때문에 잠시 중단했던 것을 우리 또 야고보서 마무리 3번 정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 수요 저녁 기도회 때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며 우리 교독께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제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자취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새해 때 1월 첫 번째 날에 하시엔다에 계신 저희 부모님을 방문해서 인사드리기 위해서 넘어갈 때 주로 후레이로 가는데 다른 사정이 있어 로컬로 해서 하시엔다 산을 넘어갔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길에서 걸어 다니고 걸어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택가 안쪽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주차가 다 돼 있고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거기에 있던 이제 불교 그 사찰이 있죠. 설해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불공들이 새해 첫날에 불공들이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에도 뭐 이미 꽉 차 있고 밑에까지, 아마 이제 구정이라고 하죠. 우리 차이니스 뉴이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그 밑에까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상가 있는 지역까지 꽉 차서 버스로 이렇게 셔틀 버스를 운행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왜 새해 첫날에 사찰을 찾겠습니까? 불공을 드리고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찰을 찾겠죠. 베트남 음식점이나 또 타이 식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타이 식당 같은 경우는 불상을 놓고 거기에 돈을 이렇게 얹어놓고 우리가 이 재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제가 인도에 있었는데 인도에서는 은행이나 상점이나 가정집에 들어가면 보통 뭐 2-3개 이상의 신들, 또 신의 사진들을 걸어놓고 그곳에 이제 제사라고 그러죠. 부자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인도 신 중에 가네샤라고 그래서 코끼리 신이 있죠. 코끼리 신은 어디든지 빠지지 않습니다. 택시를 타도 그곳에 또 있고 상점에 들어가도 있습니다. 이 가네샤 신은 풍요의 상징이고 지혜의 상징이고 행운의 신이고 또 지식의 신입니다. 아이들 공부할 때도 지혜를 주고 지식도 주고 부도 주고 행운도 주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도인들이 사랑하는 신 중에 하나가 이 코끼리 가네샤 신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재물의 축복을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바라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함이 언제나 축복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유함이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복일까 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또 사모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축복과 함께 물질이 많은 것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과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계시죠. 산상수훈에도 천국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부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정말 재미있게 살았던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죽어서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도 여러 차례 부유한 자들, 교회 안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경고하며 그들의 부함을 자랑하고 사치함을 자랑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한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들으라라고 하면서 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명을 받들라, 그렇게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통곡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통곡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 비유를 할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심판의 선포죠. 그것이 너의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지혜롭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며 이를 갈며 바깥에 버려질 거다라고 말하면서 부한 자들에 대한 강한 경고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딱히 적용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고를 받을 정도로 재물을 쌓아놓고 그렇게 저희 교회에 그렇게 부한 자들은 물론 먹고 살 정도는 있지만 그렇게 부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재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항상 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질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부한 자들은 그 부한 것을 가지고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더 부한 자들이 더 돈을 버는데 재주도 있고 또 더 잘 봅니다. 또 더 많이 벌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사는데요, 돈 많은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은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업을 확장시키고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런 자기 부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자긍심이 된 사람들의 결말은 울고 통곡함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는 재물은 다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으며 금과 은은 다 녹슬 것이기 때문에 부를 의지하면 반드시 울고 통곡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참 유용하죠. 돈이 있으면 참 유용합니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힘도 또 재물이 있죠. 정치하는데도 자금이 없으면 투표도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할 수도 없고 홍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 자금법에 많이 걸리죠. 돈이 있어야, 돈이 실탄이라고 표현하면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가지면 그렇게 권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안 할 수 있게 한 것이 또 돈의 일이죠. 돈은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지금 신분 문제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100만 불만 내면 바로 영주권 주겠다. 돈이 있으면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100만 불 내면 그냥 바로 영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정말 많으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유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일 때가 참 많죠.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랑은 아마 진정한 사랑은 아닐 겁니다. 돈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겠죠.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빌리어너들이 항상 행복할까요? 돈이 없으면 꼭 불행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우리가 재물의 순도 아닙니다. 영생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는 것은 재물순도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도 꼭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삼을 수 있지만 정말 진정한 친구는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걱정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걱정이 더 많습니다. 은행에 재물이 많을수록, 수많은 사업이 있을수록 고민해야 되는 것, 걱정해야 되는 것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별로 걱정할 것이 없는데, 돈이 있다고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이 모든 돈들은 또 다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장사한 다음에 이 구천을 떠돌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성으로 간다고 할 때 그 가는 길에 노잣돈을 넣어준다고 관안에 이렇게 돈을 넣어줍니다. 그 돈을 넣어주면, 금덩이를 넣어주면, 수많은 돈을 넣어주면 그 사람이 조성으로 가는 길에 노잣돈으로 씁니까? 바로 그 다음 날 그 동네 사람들이 파가죠. 큰 무덤, 왕들의 무덤도 장사 지낸 다음 얼마 지나니, 아니면 한국에는 모든 무덤도 그렇게 바로 도굴꾼이 들어가서 그 안에 묻어놓은 거 다 가져갑니다. 도굴꾼의 노잣돈이 될 수밖에 없죠. 가져간다고 신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져간다고 화내고 벌떡 일어나는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마치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돈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뭔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돈이 복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요소가 많다. 우리가 돈의 욕심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부한 자는 아니지만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는 3절 또 4절에 이어가면서 재물을 쌓기 위해 행한 모든 악에 대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추수를 하다 보면 품꾼을 사람 품꾼을 써서 추수를 하다 보면 또 품삯을 제대로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지금도 비즈니스 할 때 비즈니스 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다 잘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쟁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기고 그 가게가 옆에 같이 있더라도 같이 성장하면 좋은데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 가게를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더 점유율이 많아야 우리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쇠퇴해져야 내 것이 더 자랍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총칼을 들지 않은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명분 신의가 점점 무너지고 경제적인 이득, 자기 국가의 이득을 최우선하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국가의 이득을 취득하더라도 그냥 선을 베푸는 것처럼 명분은 세우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돈을 더 내라고 아예 협박, 공갈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관세 협약을 다 맺었는데, 같이 협약해서 결정했는데 돌아서서 아니다 100% 내라, 25% 내라. 할 말이 없죠. 힘이 있는 사람, 경제를 주관하는 나라가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는 없죠.
돈을 가진 사람은 이 비즈니스 경쟁 가운데서 그렇게 약한 사람을 도태시킬 수밖에 없고, 강한 사람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또 안타까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가지고 더 가지기 위해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의 하소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할 거다. 주권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돈이 다가 아니다라고 부유한 자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마지막 5절 보니까 돈은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고 사치하고 교만하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축을 잡아먹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먹이고, 돼지 집안의 닭을, 그리고 나중에 잡아먹듯이 그렇게 마음을 살찌우면 결국은 살육당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돈이 많으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게 되고, 돈이 많으면 우리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출도 하게 되고, 더 좋은 것, 더 명품, 더 편한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음이 살찌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돈이 많아서 마음이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돈은 많지 않지만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빈궁해져서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돈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로 우리가 비대해진 그런 마음, 살찐 마음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전체를 찾아보기보다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재물로 우리 마음을 비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물의 이 위험성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요함을 우리 추구하는 그런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재물은 다 지나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하다고 그거 가지고 뻐기거나 그거에 마음 두지 말라. 왜? 다 지나갈 거라는 거죠.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 다 부질없는 것, 다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야고보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경고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가 그 재물을 아무리 모아도 그것도 다 없어지고 우리의 생명도 곧 없어질 거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인생의 한계, 또 재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에 야고보서 전체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2장 12절 13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라. 우리가 말한 대로, 남을 정죄한 대로 그대로 너희도 정죄 당할 거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하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살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행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가진 것 없지만 우리는 부요하게 됐다. 어떻게 부요하게 됐나?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 우리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든 것을 코엘, 같은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고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부요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남보다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조금만 잘하면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정말 세상 없이 겸손한 것 같고 하나님만 찾는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만 안정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하는 것 줄 알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풍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물질보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훨씬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훨씬 정말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한 것, 하나님 앞에서 성결, 그게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성공 아니고 우리의 성취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취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은 화평, 관용함, 양순함,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이런 의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용하고 양선하고 화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내 생각으로 그냥 내 의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 있을 때, 형제와의 관계의 문제 있을 때,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강구하는 그 강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물질의 마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비대해져서 살찌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이 모든 물질은 지나간 것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아도 때로는 가난하고 실패해도 또 그렇게 건강은 없어도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요함과 풍요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울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비대해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신 찬송이 충만이란 찬송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충만해져서 가난하든 부요하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